5개 함께 하겠습니다. 25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후로 붓다 보배, 장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의 도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우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판차실랑 사마디야미 와나디파타 웨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가메스미 짜짜라 웨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자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12월 22일 넷째 주 일요 법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향떠니까야 1번 32번 인색경 7번 9절입니다. 이삭을 주어 연명을 하더라도 항상 법을 실천하고 이삭을 주어 연명을 하더라도 항상 법을 실천하고 아내를 부양하며 가진 것이 적더라도 보시를 실천하면 아내를 부양하며 가진 것이 적더라도 보시를 실천하면 천의 보시물을 베푸는 보시자의 백천배의 보시도 천의 보시물을 베푸는 보시자의 백천배의 보시도 이 사람 보시에 오직 한 조각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사람 보시에 오직 한 조각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삭을 주어 연명을 하더라도 항상 법을 실천하고 아내를 부양하며 가진 것이 적더라도 보시를 실천하면 천의 보시물을 베푸는 보시자의 백천배의 보시도 이 사람 보시에 오직 한 조각도 미치지 못한다. 이삭을 주어 연명을 하더라도 항상 법을 실천하고 아내를 부양하며 가진 것이 적더라도 보시를 실천하면 천의 보시물을 베푸는 보시자의 백천배의 보시도 이 사람 보시에 오직 한 조각도 미치지 못한다. 네. 좀 조용해지려나 싶은데 쉽게 조용해지지가 않네요.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마는. 인도에 가면은요, 기본이 인도 헌법은 계급을 부정했지만은 그래도 그건 헌법이고요. 바깥에 나가면 계급은 엄연히 존재한답니다. 네 계급으로 나눠져 있는 크게 여기서 세분화하면은 또 엄청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계급층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우리가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래요. 경에는 짠달라로 나온답니다. 불가촉 천민. 부처님 때도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삭을 주어 연명하더라도 농사지을 불가촉 천민은 농사지을 땅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곡식을 다 베고 나면은 빈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삭을 줍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인도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은요, 마을 바깥 황무지 있잖아요. 거기에 정말 그냥 헝겊조아리 몇 개 이렇게 둘러싼 천막이라도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불가촉 천민들이 사는 집입니다. 마을도 못 들어가고 마을 공동우물도 못 마셔요.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인도 사람들이 제일 피하고 싶은 제일 더러운 일을 도맡아서요. 노동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경우는 수학을 다 하고 나면은 빈들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답니다. 동양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삭을 주어가지고 자기 아내와 즉 가족을 먹여 살려면서 그 사람이 하는 보시는 천을 가졌다. 문장 많다는 소리예요. 아주 많은 돈을 가진 부자가 100,000번 보시한 것보다 더 고귀하다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보시를 할 때 무언가 막 기대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이랍니다. 있는 사람이 바라는 게 많죠. 없는 사람은 바라는 게 아주 간단해요. 그냥 하루 잘 먹고 잘 살면 되거든요. 더 이상 무리한 걸 바라지도 않아요. 갑자기 내가 그냥 막 뭐가 돼가지고서 저 강남이나 뭐 30억, 50억, 100억짜리 아파트 살 거야. 그런 꿈은 꾸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시를 할 때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보잘것도 없어요. 이삭 주어가지고 겨우 밥을 먹고 사는 그가 죽이 됐든 신밥이 됐든 무엇이든 정말 자기 생명과 연관된 가장 작은 것을 보시를 한 거거든요. 하지만 받는 사람은 보잘것 없지만 주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준 거와 똑같답니다. 이번에 그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는데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좀 그렇다면 지금은 참 고딩들, 대딩들이 나와서 이걸 했거든요. 촛불이 아니라 저도 처음 보면 응원봉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왔다. 저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맞는 소리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빨간빛 파란빛이지만은 그 아이한테는 정말 뭐 조금 흠집이 날까봐 고이 잘 모셔둔 그거 아니겠어요. 그걸 들고 나왔다는 것이 굉장한 거거든요. 가장 소중한 것.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이야기한 거랍니다. 명품은 좋아요. 누구나 명품 싫어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형편을 허락한다면 비싼 돈을 주고 명품을 누구나 사요. 명품을 사지 못하면은 하다못해 있잖아요. 저 남대문시장 가서 우리가 이른바 짝퉁이라고 하는 가짜라도 사서 들고 다녀요. 요즘 뭐 웬만하면 아이들도 뭐 그 루이 머시라고 하는 거 다 들고 다니더라고. 보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워낙 흔하게 해요. 근데 짝퉁 가운데서도 정말 잘 만든 거. 그 회사 직원이 와서 봐도 이게 우리 회사 진짜 제품인가? 가짜인가 모를 정도로 잘 만든 걸 보고 거울에다 비친 것 같다 그래서 미러라 그런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잘 만들었어요. S급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전에는 A급 그랬는데 지금은 A급을 벗어난 S급, S급을 벗어난 미러급 그렇게 나온다나요? 예전에 저 중국 이제 성지 수배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올 때쯤 되면은요 가이드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저기 그 명품을 아주 싸게 파는 데가 있다고. 그리고 이거는 한국 가져가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사실 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보면 엮여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 사이도 않지만 저는 필요도 없고 가서 보면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정도로 엄청 잘 만든 게 많아요. 그럼 아줌마들은 딱 보면 있잖아요. 이거 안 돼요. 아, 이거 짝퉁. 이거는 진짜 같은 가짜. 이건 나도 잘 모르게 진짜인가 할 정도로 정말 잘 만든 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사장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진짜 똑같이 만들었더니 그런
명품 회사들 있잖아요. 인건비 때문에 거의 다 중국서 만든답니다. 그럼 그 공장에 있었던 기술자들을요, 짝퉁 회사에서 스카우트를 한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른바 미르급이래요. 자기가 늘 그거 만들었으니까. 진짜예요, 그러면. 이건 자기네 직원들이 와서 또 아마 고개를 까울까울 흔들걸요?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잘 만든 것. 그렇게 만들어도 있잖아요. 짝퉁은 짝퉁이랍니다. 예전에 저희 도반 하나가 성지순을 갔다 오면서요, 제 생각이 나가지고 시계를 하나 샀다고 탁 줘요. 금빛 번쩍번쩍하는 롤렉스 시계예요. 그 스님 주문해서 절대 그거 못 사거든요. 그 돈 없는 사람 제가 뻔히 알거든요. 일단은, 왜냐하면 그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 사다 줬으면은, 아, 진짜 개끈이 그러는데, 쥐뿔 지나 나나 가진 것이 주머니 빈털들이 주제에 롤렉스 언감생심 어디서 샀을까? 우리 오는 길에 홍콩 들렸거든. 저기 침사쭉 갔구나. 그 앞에 가면은 막 명품식 쭉 들고 나올 텐데, 야, 기왕 사는 거래 좀 좋은 뭐 필립 같은 거 사줘. 하필 롤렉스냐? 야, 그랬더니 이것 비싸게 줬어. 얼마 줬는데?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 줬나? 야, 그 5만 원 나를 주지. 내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아무리 잘 만들어 봐도요, 가짜는 가짜랍니다. 어떤 스님이 자기가 차고 있는 시계하고 다른 스님이 차고 있는 시계가 너무 좋으니까 시계를 바꿨어요. 그때 그 스님이 절대 후회하지 마. 되물리기 없다. 몇 번 당부라고 바꿨어요. 그래, 저희가 봐도 시계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스님 좀 의식이 많은 스님이 선배 스님인데, 그래서 남도문을 시장을 갔어요. 가는 김에. 그래서 이제 남도 시장 시계 고칠 때가 많잖아요. 시계방요. 거기 가서 탁 내놓으니까 그 아저씨가 이렇게 보더니 뜯어보지도 않고요. 보더니 어디서 사셨어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바꿨다고 그랬더니 에이구 그냥 내놓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래 이 궁금한 스님이 이거 진짜예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보석으로 이제 차고 다니세요. 가짜는 소리는 안 하고 그냥 마음의 보석으로 차고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 있다가 고장나면요 버리지 뭐 고치는 것보다 버리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스님이 뚝딱지나서 그 스님 찾아갔어요. 가짜면 가짜라고 해야지. 그때는 짝퉁이란 말이 나오기 전이니까 이걸 나한테 바꿀 수 있냐고. 지금 다시 바꾸자고 했더니, 야, 이 스님아, 내 손에는 가짜 차도 진짜처럼 보이고, 네 손에 들어가면 진짜도 가짜처럼 보인다. 어렸을 때 그 말이 기억이 남더라고요. 재벌 회장님, 사모님이 손에 있잖아요. 인조 다이어 큐빅을 끼고 다닌다고 누가 그걸 큐빅이라고 의심하겠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생선 가게에 있는 아줌마가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닌데 이 좌판상 아줌마가 손가락에 진짜 다이아몬드를 끼고 있다고 누가 그거 진짜라고 그러겠습니까? 모조 다이아라고 그러겠죠. 그 사람에 따라서 가짜도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이런 세상이랍니다. 명품은 명품이 아닌 물건하고 보게 되면 다른 것 같지만 명품만이 가지고 있는 미세한 차이가 있답니다. 써본 사람은 안 돼요. 일장에 보게 되면은 처음은 부처님 맨발로 다니셨거든요. 그때 아주 부잣집 아들인 외아들인 말룽카라는 분이 출가하셨습니다. 말룽카 존자는 태어나가지고 이 맨발로 흙바닥 한 번도 밟은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발바닥에 털이 날 정도였다 그래요. 얼마나 발바닥이 부드러운지 경전에는 도라솜이라 나와요. 명주솜 있잖아요. 그처럼 부드럽답니다. 이 스님이 출가를 하셔가지고 맨발로 탁발라고 하니까 막 발바닥에 늘 피투성이 되는 거예요. 곰고 걷지도 못하고 막 쩔쩔매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보다 안 돼가지고 말룸카야 네 발바닥에 보니까 심각하구나.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주치였던 지박하라고 하는 의사가 부처님 말루카 존자 발바닥 상당히 심각합니다. 신발 신지 않으면은 앞으로 걸어 다닐 수도 없을 겁니다. 염증이 너무 심하니까. 신발을 신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루카를 불러다가 말루카야 하니까 신발을 신도록 해라 그랬더니 말루카 존자는 부처님 어떻게 저 혼자만 신발 신습니까? 저는 못 신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렇다면은 오늘부터 나의 제자들은 바깥에 나가 돌아다닐 때는 탁발하고 그때 빼놓고 신발을 신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신발을 신을 수가 있어요. 가죽 신입니다. 그때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비구들은 나무로 깎은 나막신을 신으면서 소리가 따까닥 소리가 나요. 그래서 부처님이 소리가 나는 나무 신발이 신습니다. 우리 외론말로 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신발 따까닥 거리는 거 신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비구들은 막 신발에다가 막 조각을 하고 막 그림을 그리고 별짓을 다 하네. 그랬더니 부처님이 하지 말아라. 왜 보면 고무실에다가 막 그림 그리는 스님들 있잖아요, 좀. 그래도 어떤 스님은 거기다 막 뼈를 달기도 하고 막 돌을 갈아서 막 붙이기도 하고 별짓 하거든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장식 없는 신발을 신어라 그랬어요. 그럼 요즘 운동화 신으면 뭐 나이키 뭐 상표 크게 붙었잖아요. 그거 생각을 해봐야 돼, 진짜. 무언가 꾸미거나 장식 안 된다 했거든요. 그런데 부르나 존자는 저 남쪽 지금 백한공원 나중에 인도 성지순례 가시면은 석굴사원 가잖아요. 거기가 백한공원이거든요. 저 바위가 많아요. 돌이 굉장히 험악합니다, 지형이. 그러니까 한 겹 신발을 가지고는 한 번 나갔다 오면 신발 다 떨어져요. 그래서 신도들이 스님 여기서는 한 겹 신발은 안 되니 세 겹짜리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밑창을 세 겹 된 거 신어야 됩니다 하고 보시랬는데 부처님이 한 겹 신발은 신어도 좋다 했지만 세 겹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못 신어요. 그래 늘 발을 다치는 겁니다. 그때 부르나 존자가 어린 사미한테 이제 부처님 뵈러 간다니까 가서 부처님 가서 나를 대신해서 안부를 전해다오. 스승님께서는 편히 잘 계시는지 뭐 등등등등 하면서요. 그리고 이곳은 궁벽한 동네가 돼가지고 비구들을 개를 살려면 7명을 모아줄 텐데 7명이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명만 모아도 개를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곳에서는 방석들을 주로 양털 가죽으로 방석을 많이 올립니다. 근데 신도들이 여기는 천이 구하고 양털이 흔한데 그것으로 옷도 해 있고 그것으로 방석을 만들어서 공야를 올리는데 바위가 많으니까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지형이 험해서 한 겹짜리 신발이 너무 빨리 달아서 발 다치니 세 겹짜리 신발을 신어도 되는지 신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세 가지 네가 허락을 받도록 해라. 그래 부처님을 찾아뵙고 저희 스승님 부르나께서 부처님께 안부 인사 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편안하신지요, 건강하신지요, 뭐 등등등등. 그리고 스승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부처님께 여쭤봐 달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냐? 저희가 있는 곳은 궁벽한 곳이 돼가지고 개를 하기 위해서, 개를 주기 위해서 7명을 모아야 할 텐데 7명을 모으지 못합니다. 그러니 3명으로 개를 줄 수가 있는지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좋다. 그런 곳에서는 변방에서는 3명만 되어도 비구개를 줄 수 있도록 해라. 두 번째는 저희가 사는 곳은 옷가문 귀하고 이 양털 가죽은 흔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자들이 양털 가죽으로 방석을 만들어 공양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지요? 받아도 좋다. 스님들이 원래 손방석은 안 돼요. 깔개를 그냥 맨 헝겊 그 다음에 가죽은 돼요. 지금 허락했잖아요. 차에다 보면 이렇게 양털 숭숭숭 난 거 이렇게 깔아 놓잖아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건 돼요. 그러나 솜으로 만들어진 방석은 안 돼요.
요도 솜으로 된 건 안 돼요. 스폰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합성 섬유, 합성으로 만든 왜 카시미론 솜 있잖아요. 그거 괜찮아요. 허락한다. 세 번째는 워낙 험하니까 한 겹짜리 신발을 신고 나가면 금방 닳아서 발을 많이 다칩니다. 가시에 찔리고. 그래, 세 겹짜리를 신어도 되는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겹짜리 신발도 신어도 좋다. 그래서 스님들은 세 겹 바닥을 두툼하게 된 세 겹짜리 가죽 신발을 신어도 좋다라고 지금 허락을 해요. 그래서 신은들이 가죽 신발, 다시 말해서 구두 신는 거는 율장에 어긋나지 않아요. 괜찮아요. 신발 신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신발과 나쁜 신발 차이가 있어요. 나쁜 신발은 조금 신다 보면 이렇게 발등 요 발가락 접점이잖아요. 요 부분이 가죽에 슬슬 이렇게 찢어져요. 저절로 찢어져. 그리고 좀 오래되면은 신으면 신발이 저절로 이렇게 알아서 싹 이렇게 사그러들어요. 근데 좋은 가죽으로 만든 건 아무리 이걸 구부려도 이 부분이 터지는 부분을 잘 못 봤어요. 그 다음에 한 몇 달 안 신었다고 이 가죽이 저절로 푸르륵 주저앉는 것도 못 봤어요. 명품과 안 명품의 차이점. 사람은요, 명품과 안 명품 뭐니? 우리가 아까 천한 사람평을 읽었잖아요. 천한 사람에 속하면 명품이 아니에요.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고귀한 사람이랍니다. 명품이에요. 그야말로 명품이랍니다. 대한민국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고 천해지더라고요. 대한민국 어떻게 무당판이 돼가지고 이 무당 오인방 될지도 몰라요. 대한민국을 좀 쥐락펴락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천한 사람들이랍니다. 목련존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자꾸 푸석푸석 웃어요. 왕사선이 탁발 나가는데 중림정사에서 왕사선 올라가거든요. 탁발 나갈 때는 말을 하거나 웃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 갔다 와가지고 제자들이 스승 부처님에게 일러 바쳐요. 부처님 오늘 있잖아요. 탁발 나가는데 저 목련 사형님이 실실 웃으면서 갑니다. 부처님 탁발 나갈 때 말하지도 말고 웃지도 말라고 했는데 살살 웃으면서 요즘 말로 가더라 그겁니다. 혼내주세요. 그 소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목련을 불렀습니다. 목련아, 너 오늘 탁발하면서 실실 웃었다며? 지금 쪼갰다며? 그랬더니 부처님 웃었습니다. 왜 웃었느냐? 탁발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똥 묻은 똥물 속에 웬 뺐다 하나가 고개를 쑥 내밀고 숨 한번 푹 쉬고 쑥 들어가고 숨 한번 푹 쉬고 쑥 들어가고 반복하는 걸 보고 웃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게 똥밭이 어디에 있는데? 근데 부처님은 나도 보았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목련존자 둘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저들 눈은 안 보이는데요. 아, 거기는 무간지옥이라 너희들은 안 보일 거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은 옛날 왕사성의 무당들이었다. 그들은 가보지 않는 미래를 간 것처럼 이야기하고 보지 못한 과거를 본 것처럼 이야기, 사람을 속이는 것을 주업으로 삼았다. 그 과보로 뺐다. 우리는 이제 아귀 그러면 굶주린 귀신 그러잖아요.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아귀 뺐다는요. 지옥에 가 있지 않고 다른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생명을 가진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지옥, 아귀, 천상 이 세 세계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화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가운데서 지옥은 정말 고통스럽고요. 천상은 너무너무 행복한데 뺐다. 아귀는요.
지옥에서는 벗어났어요. 그렇다고 가지고 다른 뭐 동물이 되거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귀신의 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 뺐다라고 그래, 악귀. 다른 말로 하면, 이 귀신, 사람 몸에 붙은 귀신들은 있잖아요. 무당들, 이른바, 등등등등, 전부 다, 귀신을 뭐, 전부 다 경제에서는 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천한 사람이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점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불자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복을 짓지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면서 복을 짓지는 않아야 된답니다. 명품 불자는 아주 순수해요. 기도나 보시나 수행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세상의 이익을 도모한다거나 세상에서 주지 않는 이루어질 수 없는 복을 요구한다거나 그런다면은 순수하지 않은 것이랍니다. 기도나 보시나 수행은 내 세상의 욕심을 구하는 도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종교인들은 불교뿐만 아니라요.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세상의 이익을 찾는답니다. 그런데 불자들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하고 보시를 해가지고 얻어지는 건 내 마음의 행복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공덕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깨달음을 빨리 성취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뿐이지 세상에 이익을 구하는 도구는 절대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먼저 할게요.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불자들은 요즘 말하면 명품 불자의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렇지 않고 보시나 기도나 수행을 통해서 세속의 행복과 이익이 되는, 즉 우리가 그걸 듣고 욕망, 갈애, 탕하라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탕하를 추구한다면 이건 명품 불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품 불자는 신심과 확신이 있는 사람, 지난번에 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조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꼭 실천이 있습니다. 실천을 했더니 확인은 실천하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거든요. 실천을 해보니까 부처님 말씀이 틀림없이 맞더라. 보시를 했더니 내가 1등 로또 복권 당첨이 됐더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천으로 알거든요. 즉 기도를 하고 1등 로또 복권 당첨되기 위해서 복권을 사고 실천. 그래서 당첨이 된 것이 확인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보시를 하고 수행을 했더니 확인, 마음은 더 기쁨이 커지더라. 또는 고요함이 있더라. 욕심에서 벗어났더라. 화냄에서 벗어났더라. 이게 확인이지. 보시를 하고 회사를 갔더니 막 갑자기 그냥 대박 계약이 터졌더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명품 불자들은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조사하고 확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면 그걸 우리가 동도도반이라고 그래요. 같은 길을 함께 가는 사람. 아무리 불자라도 길이 다르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일본제를 가보잖아요. 그럼 일단 스님들의 옷이 가사나 이런 장상 같은 것이 굉장히 컬러풀해요. 순 흰색, 순 검정색, 그 다음에 막 오색 찬란한 뭐 비단, 하여튼, 혹시 일본에서 보셔서 스님들 가사요? 얼마나 호화찬란한가? 부처님은 순색, 즉 순빨강, 순노랑, 순검원, 순하양,
순파랑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 색깔을 전부 다 섞어가지고 이 색이 나오도록 이걸 괴색이라고 그래요. 시체에서 나오는 물. 시체에서 나오는 물 있잖아요. 여러분들 못 보시겠지만 예전에 보면 이렇게 천으로 광물로 덮어놓잖아요. 시신을요. 그럼 이제 지금은 다 냉동으로 들어가지만 예전에 그게 없을 때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고무에는 다 빨간 물이 나오거든요. 썩은 물이. 그건 아무리 빨아도 안 져요. 그 빛깔 꼭 요 빛깔이랍니다. 이걸 세상에서 버림받은 빛깔 그래요. 그 무너뜨리는 빛깔, 그 정색이 아니라. 그래야지만 욕심을 안 갖는답니다. 이건 버려도 세상 사람들이 안 주워가는 색이에요. 근데 일본 스님들은 굉장히 하여튼 컬러풀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부처님 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가사랍니다. 저는 일본절 행사할 때 보면은 저 패션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게 기본이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남방 스님들 보면 마찬가지랍니다. 일본절 법당을 가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우리는 고려시대 때의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일본절에서 보는 거와 똑같은 것들이 고려시대 때는 다 있었어요. 근데 조선시대에 오면서 그 다 사라졌답니다. 우리는 사라졌고 일본은 남아있어요. 보상계라고 그래가지고 막 일본처럼 법당 막 종들 매달려 있거든요. 무진장 화려해요. 저도 그거 보면 늘 감탄을 해요. 우리는 왜 저게 사라질까? 아, 중국도 남아있어요. 우리만 사라졌답니다. 그런 외형적인 거 말고 뭐 가사를 이렇게 입든 저렇게 입든 법당이 화려하든 초라하든 전혀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부처님 법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하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그 길을 부처님의 길, 불도를 함께 가는지 이게 중요해요. 길로, 길가 한문으로 쓰면은 다 달라요. 길도는 있잖아요. 그냥 도는요. 우리가 책받침이라는데 이게 멈칫 한다는 소리거든요. 머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도는 부처님 가신 길인데 생각을 하고 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길로자를 쓰면은요. 길에 각각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걸어가는 길이니까 우리가 뭐 충무로, 을지로, 종로 그러잖아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가 그러잖아요. 1가, 2가, 3가 그러잖아요. 그 가는 길로자에 가게가 서 있는 거예요. 문 가게가. 그래서 길을 가면서 필요하면 가게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길도, 길로, 길가 이게 용도가 달라요. 여기서 도랍니다. 이 도는 그래서 생각한다 그래서 도리 그래요. 도리. 불도는 생각을 하고 같아야지 내가 원하는 바와 같을 때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도자를 쓴답니다. 즉 이것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 너도 나도 다 걸어가는 불로가 아니고요. 또는 여기에 가서 쇼핑하던 물건을 산다 그래서 불가가 아니랍니다. 불도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이 서 있을 때에 신심은 저절로 생겨난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평생 이 길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건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나와 이 길을 함께하는 도반인지 즉 동도 도반인지 아닌지를 가리는데 부처님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계를 잘 지키는 사람. 최소한 우리 불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5계를 지켜야 돼요. 절에 와서 법문 듣는 시간만큼은 5계를 지키셔야 된답니다. 나가서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래도 5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답니다.
매때 매양 다 지킬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한 번쯤은 나 그래도 불교 신자인데 그래도 5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이거 거짓말인데 아주 양심 가책을 받네. 그냥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믿음을 버리지 않고요. 두 번째는요. 정법 듣기를 원하는 사람. 그냥 귀에 쏙 들어오면서 그냥 끌리고 이 부적을 쓰면은 이제 좀 있으면 정원딸이잖아요. 정원딸도 이제 이절 저절 다니면서 막 부적 써는 사람 많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는 부적 많이 썼어요. 이제 12월 달 내일 모레잖아요. 동지가 지나고 나면은 동지 지났네. 한 달 내내 앉아서 이제 부적을 그려요. 쓰는 게 아니라 하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처음에는 못 쓸 때 이렇게 본을 대놓고 다 그렸는데 나중에는 그거 없어져요. 그냥 뭐 삼재부 하나 그러면 앉아서 이제 그려요.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쓰는 거네. 또 어디 그뿐입니까? 어저께 동지였잖아요. 동짓날 팥죽을 먹어야지만 재앙이 사라지고 꼭 절에 가서 팥죽을 먹고 절에 가서 팥죽을 얻어가지고 와서 그 팥죽을 집안에 구석구석 뿌려놔야지만이 동티가 안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절 저절 할 것 없이 그랬답니다. 팥죽을 쓰고 지금도 팥죽 써요. 그냥 동짓날 됐으니까 세시 풍습으로 집에서 팥죽 조금 쓰기 힘드니까 절에서 많이 썼으니까 우리 불자들 와서 그냥 같이 나눠 먹읍시다. 그냥 딱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 정도면.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걸 먹어야지만이 막 병이 안 생기고 이걸 먹어야지만이 재앙이 안 생기고 이걸 먹어야지만 구설이 안 생기고 이 팥죽을 갖다가 집에 가서 막 사방에다 뿌려놔야지만이 장사는 좀 장사가 잘 되고 팔아야 될 적은 금방 팔리고 뭐 그렇다면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세시 풍습은 이해해요. 그래도 그 안에는 늘 부처님의 바른 법을 바르게 이해를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늘 그 생각 가져야 되거든요. 명품 불자 두 번째. 언제나 정법 듣기를 원하는 사람. 그냥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요. 요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불교 TV 이렇게나 불교 방송에서 보지도 않지만 보면은 저 시간에 저걸 들은다면 저 전파 낭비고 저 듣는 사람 저 공유 아깝네 많아요. 택도 아닌 말들 하거든요. 진짜 일일이 말하기가 그래요. 그건 아니랍니다. 세 번째는 인색함을 여의고 아낌없이 보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명품 불자라 한다면 이게 힘들어요. 아낌없이. 아까야 우리 처음에 했지만은 이상을 주어서 연명을 하더라도 아내를, 즉 가족을 잘 봉양을 하고 그 안에서 그 작은 거라도 보시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어렵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는 불자가 나와 같은 동도 불자인지 즉 동도 도반인지 아닌지 알리면 세 가지랍니다. 항상 바르게 살리고 노력을 하는지 즉 계를 잘 지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법을 들으려고 원하는지 그냥 귀에 쏠깃하고 뭐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보시하는데 인색하지 않는지 이 어려운 거 세 가지랍니다. 계를 지키고 바르게 산다는 것은 좀 세상에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 부처님의 바른 법을 찾아간다는 것 더욱 어렵답니다. 보시를 하는데 인색하지 않고 언제나 마음을 낼 수 있는 것 더더욱 어려워요. 이 세 가지가 늘 함께 한다면 나와 함께 가는 동도 도반이랍니다. 한번 옆에서 잘 보세요. 그런가? 스님들도 저도 어려서 절에 살았으니까 이런저런 도반들이 많거든요. 보면서 정말 죽을 때까지 저 사람 도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몇이나 될까 보면 저도 몇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그 범주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 나이에 세 사람 만나도 우리 도반하자 소리 못 하잖아요. 세상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기본에 있는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면은 정말 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지, 항상 정법 듣기를 원하는지, 보시하는 데 인색하지 않고 잘 나누고 베풀 줄 아는지, 이 세 가지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있는 사람이랍니다. 보시를 하기 전에 손을 먼저 씻어야 늘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절에 보면 바깥들이 큰 수각 있잖아요. 물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게 손 씻으라는 소리거든. 절에 여기에 왠가 사실 손에 욕심 묻은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씻고 욕심을 버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깨끗한 몸과 마음, 그 상징적이랍니다.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보신한답니다. 그런 사람은 뭐냐면 손에 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경에는 이야기를 해요. 엄마들이 아내이자 엄마이자 며느리면은 손에 물 말 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그런 물이 아니랍니다. 내가 절에 와서 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부처님의 발음 듣기를 노력하고 보시하는 데 인색하지 않고 언제든지 마음을 내기 위해서 와서 손 씻는다는 소리예요. 떨어지는 물에. 그래서 손에 물 마를 날이 없다는 거랍니다. 근데 요즘은 그 절에 그 수각이 있는데 왜 있는지조차 스님들도 몰라요. 그냥 물 못 넣어주면 알거든요. 그게 아니라 욕심 씹는 거랍니다. 욕심. 절에 갈 때도 절이 늘 다리가 있잖아요. 그 다리가 대개 보면 세심교랍니다. 마음 씻는 다리. 대개 보면 세심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나갈 때면은 법당 앞이나 절 앞에 보면 그렇게 큰 돌덩이 파가지고 물이 떨어지잖아요. 손 씻는 데랍니다. 욕심 버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평생 동안 손에서 물이 마를 날이 없기를 저도 기원을 한답니다. 명품 물자가 다른 이유는 이 세 가지 때문에 다르답니다. 그리고 명품은 좋기 때문에 소문을 내요. 그 물건 좋더라고. 마찬가지로 명품 물자와 함께 하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소문을 낸답니다. 그래서 명품 물자는 본인 스스로가 법을 잘 실천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을 하고 보시를 하는데 인색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명품은 스스로가 되는 것이지 남이 만들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쌍따니까야 1권 32번 인색경 8번 구절입니다. 왜 이들 충만하고 광대한 보시가 참된 사람의 보시보다 왜 이들 충만하고 광대한 보시가 참된 사람의 보시보다 가치 없는 것입니까?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천의 보시물을 베푸는 사람의 천의 보시물을 베푸는 사람의 백천배의 보시도 백천배의 보시 참된 사람의 한 조각에 미치지 못합니까? 참된 사람의 한 조각에 미치지 못합니까? 왜 이들 충만하고 광대한 보시가 참된 사람의 보시보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천의 보시물을 베푸는 사람의 백천배의 보시도 참된 사람의 한 조각에 미치지 못합니까? 왜 이들 충만하고 광대한 보시가 참된 사람의 보시보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천의 보시물을 베푸는 사람의 백천배의 보시도 참된 사람의 한 조각에 미치지 못합니까? 12월 22일 넷째 주 유료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법회 회향 함께 하겠습니다.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반원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논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전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에 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 생하는 힘으로 제 가까워지기를 기원합니다. 부다와 더 높은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12월 22일 넷째 주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